모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적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내 기도의 제목을 삼아야 되는 것이고, 또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삶의 영적 전투를 위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순종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령에 맞추어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셔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사람의 행사로 논하면 나는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새 찬송 296장, 통합 찬송은 없습니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우리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다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하는 것과 영원히 사하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다 찬양합니다. 새 찬송 361장, 통합 찬송은 480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으실 말씀은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구약 중반부쯤에 있습니다.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저는 방금 여러분들과 함께 봉독한 시편 5편 1절로 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편 5편은요, 다윗이 쓴 시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당하여서 구원을 호소한 후에
끝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의 내용을 기도하고 있는 글입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 일어나기 전에 위기를 감지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면서 앞날에 닥칠 환난에 대한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문 시편 5편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를 소리를 들으시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간구하고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그 중요한 목적은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원하거나 달라거나 그런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시편 119편 5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자가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라고 시편 기자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킬 때에 주께서는 고난이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곁길로 가지 않을 때에 복음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서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전심으로 주를 찾고 또 구하고 또 찾아야 됩니다. 따라서 기도는 우리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욥입니다. 이 구절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 대화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지혜와 능력을 더욱더 깊게 깨닫기 위한 욥의 하나님께 대한 요청의 기도입니다. 욥은 주님의 계획과 의로우심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신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기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욥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나 자신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옵나이다. 또한 이기적인 나의 뜻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함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고 그것을 담대하게 기도하나이다. 하나님께 구하오니 지금 이루어 주소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 이와 같은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곳에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있기 마련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을 주실 것을 아시고 적절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행하는 기도를 할 때에 기도에 필요한 인내와 용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영적 전투를 위한 최고의 무기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는 영적 전투의 최전선에 있기 마련입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보이지 않는 그 사탄과 세상에 숨어있는 그 악한 영들을 향해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고 또 능력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평안한 삶을 강력하게 해주는 능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은 근심 없는 생활이죠. 즉 다시 말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의 생활을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이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즉 자신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의 번영과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할 것을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왕권의 번영을 구하고 또 그들의 평안을 기도하라는 그 예레미야 충고의 이 말은 포로민들에게는 납득되기가 어려운 내용이었겠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고난을 거친 후에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선포를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사람이 돈만 있다고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경건과 도덕성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하라고 했던 그 목적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역시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바라는 그 무엇이 정확하니 무엇인지를 알고 기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이 기도를 하고 무엇을 바라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하고 주님과 대화하고 있는 모세의 이 내용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는데 영광을 또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에 모세는 또 간구한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다시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요, 카보드라고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거룩하시고 위엄을 드러내신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영광, 카보드입니다. 이사야서 6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자, 이사야서에서 이와 같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거룩은요,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고,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신적 존재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이 높아지기를 원한다고 시편 57편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이외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영광으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등을, 다시 말하면 너는 내 등을 볼 것이지만은 얼굴은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우위에 서라. 내가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욥기서 4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은 주께서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자, 욥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라고 기도합니다. 욥은 온갖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훗날 축복을 받게 되는 욥이었습니다. 그리고 욥은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무슨 계획이든지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린 자가 누구니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자기 자신 스스로를 책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욥기서 42장 3절에서 그 이치라고 하는 것은 의논이나 뜻을 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욥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책망하는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이와 같이 간구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욥은 과거의 선진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귀로만 듣기만 하였지만은 이제 하나님을 내 눈으로 배웁는다 하고 고백하는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었기 때문에 그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의로운 자였지만은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못하였고 도전적인 말을 했었던 욥 자신은 그것을 알고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그 무례한 행동, 무례한 말을 했던 것까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바라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깨닫고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에 의하면 땅의 온 세상 또 땅에 거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일이 하나님 뜻에 따라 처리되고 이를 금할 자가 돌이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4장 27절 말씀을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신즉 누가 능히 그것을 폐하며 그의 손을 폈은즉 누가 능히 그걸 돌이키랴. 이같이 분명히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경영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 46장 11절에서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말했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분명히 이와 같이 알려주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명이나 죽음 그리고 이 자유로운 삶을 관여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그 뜻을 우리 인간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부모와 형제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러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힌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아무런 사전 통고 없이 부유하게 살고 있는 그 욥에게 끔찍한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일이 일어나거나 당하고 난 후에야 아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입니다. 신명기 29장 29절 말씀을 보면은 감춰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하고 이와 같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다만 시험이나 고난을 당할 때에 감당할 그 힘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아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와 같이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지만은 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의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이 스스로 선택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열매는 아브라함이 먹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우리가 불순종하거나 연약하여서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여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해서 선택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분별에 대해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볼 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육신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또 주님 것으로 영적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세대의 모습을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 즉 이 세대와 하나님의 뜻은요 항상 대립관계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의 세대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러한 존재이고 그러한 세대이기 때문에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은 알려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세대의 본을 받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자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한 그 바라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바라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시편 119편 94절 말씀을 보면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자신이 주의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 보면 다윗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신은 주님 것이라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찬양하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것도 아니고 세상 것도 아니고 오직 주의 것이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있는 다윗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권세, 그 권세의 근본 원인을 알려주면서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전서 6장 17절에서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신분의 근거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기도하고 바랄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35편 4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만백성 중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언약을 지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 소유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소유는요 세굴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세굴라라고 하는 건데 소유물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산을 가지고 말하는 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재산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우리 세굴라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우리 재물되는 우리들은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눈에는 진귀하게 보이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겁니다. 또 말라기 3장 17절에서도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놀라운 은총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은혜를 모르는 해 아래서 가장 가치가 없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에 대해서 감사 찬양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택한 백성이므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새굴라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비스트교회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시작되기 전에 언제나 휘장 안에서는 여러 가지 악기들 소리가 조율하는 각자의 음소리가 들립니다. 음을 서로 맞추고 음악회를 데뷔한 후에 휘장이 오르고 관객 앞에서 음악회를 열고 시작합니다. 또 연주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아무런 준비 없이 시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준비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또 기도함으로 바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케스트라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음을 맞추어서 연주하는 자야 그들과 같이 조용한 아침에 새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의 시간에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기도, 이런 기도를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 생활에서 삶의 방향을 크게 좌우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는 자가 되는 우리 하비스트교회 형제, 자매, 성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진정으로 간구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따라서 다윗과 같이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형제의 참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새벽에 주님께 기도하고 바라는 자가 되라고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성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감사 찬양하나이다. 이 시간 기도와 찬양으로 사한 제사가 되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소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를 택한 받음을 감사하여서 구별된 예물을 드리오니 하늘문을 열어 받으소서.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들어지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길과 그 가정들이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동력이 점쓰는 땅이 아닌 하늘의 보화를 쌓는 손길들을 축복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특히 믿음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반석입니다. 따라서 이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항상 소유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게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끊이지 아니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축도함으로 모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고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역사 내주 하심이 기도하고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우리 하합시도교회 형제참여 성도벌이 오해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형제참여 성도벌이 의해 하합시도교회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